너도 어느 날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나 하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본래 복음은 계속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날마다 생명을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생명이 자라났다, 뭐 안 자라났다, 뭐 어느 날 없어졌다,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조금 죄지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헷갈리고, 조금 잘하면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한 거 한 거면 착각하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그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올라간 믿음이나 내려간 믿음이나 그게 인간 우리 보면 조울증 환자들 막 올라갔다 막 어느 날 팍 죽었다는 거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 가지면 그냥 한결같이 늘 이렇게 삶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보고 막 우리가 뭐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각인되고 체질되고 우리가 체험됐던 것인데요,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이면은 사실은 시대를 살린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제대로 나오면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오늘도 좀 그런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처럼 되라 그렇게 말하긴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이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이익이나 손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듣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진 상처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하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다른데 이런 말 못 듣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일단 못 알아먹습니다. 뭔 말이요? 나 교회 다니고 나 잘하는데 무슨 소리요? 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뭔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못 알아먹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우리 후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기도인데, 자,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 다행히 제가 이 집중하는 점 요구해서 여러분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거 보고 나니까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거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아, 이분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해요.
누구든지 다 하는데 이걸 지금 틀리게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복음 듣고 여기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구분시켜 보면 또 저도 이단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이 부분에 응답돼서 증인돼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나에게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가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걸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흔들려 버리면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이익손에 흔들리고 이래저래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보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속 말씀 주시며 말씀 기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면 우리가 기도라는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메시지도 여기서 나와야 하고 우리의 삶도 기도라는 구도 속에서 나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삶도 기도 속에서 구도 속에서 다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늘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된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놓고 살아가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 목사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기도로 힘을 얻고 저녁엔 기도하면서 모든 답을 찾아주고 낮에는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응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낮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지 이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해보면 이게 훨씬 쉽고 이게 훨씬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늦으면 왜 늦는가 싶은데 이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늦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기도라는 모든 속에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은 기도라는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사람이라야지 머리 돌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경험으로 막 해버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시대를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예 삶이 돼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가 왔거나 환난이 왔거나 이런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뭐 질병이 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입적으로 딱 들어가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 응답이 오도록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와버리면 이것만 해결하려고 덤비잖아요. 그래 하나님 해달라고 막 때렸습니다. 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돼버리면 제가 많이 본 사람들이요, 이것이 안 돼가지고 된 사람은 반드시 바로 육신으로 가버려요.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이런 생각까지 할 때, 저 사람은 복 주면 안 되는데 복을 줬구나, 이럴 만큼 가버리더라고요.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또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문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는 것이 어쩌면 안 온 사람은 너무 축복이에요. 뭐 지금 우리 같이 이러는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왔는데 말씀 속에 들어간 건 그건 너무너무 복이에요. 근데 어쩌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반드시 오고 다가오는데 이 다가온 문제 거의 99%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삶이 되도록 좋아하노니 여기서 완전히 각인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얻어맞고 또 오는 거죠. 이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자꾸 얻어맞고 오고 얻어맞고 오고 평생 얻어맞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것이 행복하다. 우리는 누구든지 뭐 자기가 좋은 일을 좀 합니다. 뭐 사람마다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기 싫은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난 산에 올라가는 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갈 걸 뭐하러 올라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참 그 말도 맞다. 근데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맛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올라간 사람은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올라가기 싫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하려고 땀을 흘리고 올라가느냐 그래. 근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땀 씻는 그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행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하니까 아침에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사라져요. 뭐 불신자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이거 안 했다고 뭐 죽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요. 아침에도.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하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떤 데 피곤해서 하지 말까 나도. 그래도 이제 또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정리하고 낮에는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해야지. 그걸 억지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자, 이 힘이라는 것은 막 제가 용기를 부리고 만행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뭐 폭풍이 불어쳐도 그래도 우리가 안연해야지. 뭐 비바람 불었다고 폭풍 쳤다고 거기서 휘말려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구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그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사실 이런 것을 하는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오늘 설교를 좀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려고 앉아서 책을 많이 보고 거기서 좋은 얘기 끌어가지고 막 짜집기해서 말을 해봐야 그거는 사실은 뭐 하나의 좋은 설교죠. 사람들이 그런 거 설교 듣기 좋아하는데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부족해도 제가 이 속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삶이 안 되면 여기서 말씀을 제가 못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참 이게 감사하죠. 또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많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었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같이 응답으로 받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사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답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답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삶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그냥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답이요, 기도요, 전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오늘도 주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되면 저와 여러분 이제 건강한 치유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다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그 먹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육신적인 많은 일들,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럴 만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14절 2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요엘서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남여정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고 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현장에 나면서 앉은 뱅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의 사람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돈 주고 또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부분만 정확히 눈을 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고 가문이 사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교권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얘기하는데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이렇게 아주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했던 것은 여기에 이제 응답을 받아.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렇게 막 자리다툼하고 남보다 잘난 척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하고 그런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함부로 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이 사실을 처음 하고 나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저가 누구에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저게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증거를 얻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꼭 붙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이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한 사람 있으면 가정 가문 현장 살고 교회 살리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더 큰 인물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우리가 정확히 자꾸 기도하시면서 저는 말씀을 바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복음도 잘 모르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에도 사람 모이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문제가 오고, 그래서 막 교회마다 많은 시비가 나고. 어제도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이 한 1000건 정도 된다. 이 1000건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다투니까 판검사들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없는 판검사들이 볼 때는 이게 목사가 죽일 놈이고 장로가 죽일 놈이라. 세상에 이런 일들을 할까? 왜냐면 교회니까 그대로 갖다 일렀으니까. 자,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정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삶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원내스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다툼이나 분쟁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원내스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제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요 앞에 보면 17절에서 보면은 다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0절에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며, 그 길은 복음으로 보호자 되고 동역자 되고 식주인 되고 친척 수고하고 인정받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근데 이게 아주 맞는 말이고 틀림없는 말인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기도 속에서 계속 증거를 얻고 응답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꾸 위대의 삶을 살아주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되어진 사람도 없고 된 사람도 없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같이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진 체질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해봐야 그거는요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만 아주 절호의 산수를 만난 거죠. 그럼 우리가요 엄청난 축복을 뺏겨버려요. 뭐 뺏길 리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죠. 하나 돼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정말 사울이 바울되는 더 큰 인물을 길러야 하는데, 되어지면은 여기까지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과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었는데 갖다 넣어놔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장 1절 45절까지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로마가 유대가 속국된 그 상태에서 로마에서 파견된 아주 지역의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안디옥에. 이게 바나바가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알고 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그 발걸음을 안디옥교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그러면 우리가 편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면 시대를 정말 살리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 받아서 우리 후대와 함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흔들리는 교회인들이 많아요. 진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평안이 없고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지금 아직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뭔가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뭐가 평안이 없는 것을 누가 아니면 내가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 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단 평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왜 평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를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있거나 여러 가지 뭔가 여러분이 말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 평안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요. 사람을 찾아가서 할 말은 해야 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편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요 이게 안 돼요 성도들이. 근데 이런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흔들리는 거인에게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원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쉬운 게 슬슬 쉽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까다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결국 우리가 배운 것, 교훈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을, 그 사람들을 몰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당해버려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이루고 만에 막 이런 거 응답 먹고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도 그 교훈을 거스리고 듣도 않고 그러면은 딱 살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셔서 그 사람도 살려내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꾸 연약하니까 미혹당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교인이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한 데는요,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것이 벌써 뭔가 분쟁이 있고 이것이 뭔가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그냥 슬쩍 피해 나와버려요. 그래 여러분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한 데는 미련해요.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한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응답받는 사람과 모이고 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그래서 힘이 나면은 이런 사람들 정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서 말해야지, 힘 없는 데 가서 여기서 흔들릴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의 다 당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들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하라. 내가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토요일 날이니까 청신이 모이고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게 와서 보면은 교회 구석구석 할 일이 참 많아요. 보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 준비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번 와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쭉 보고 또 자기가 할 일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누가 편하면 우선 제가 편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뭐가 잘못 서 있는 거 보면 걸려요. 그 복음만 봐야 하는데 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하나라도 바로 놔야지 틀리게 놔 있으면은 막 별로 안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로도 다니면서 전부 없애버리고 뭐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러면은 교회가 다니는데 주일날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자꾸 거시면은 거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또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그런 일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실상 제가 있잖아요. 이 서론이라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과 결론이 중요한 사람은 어디 서론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행히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정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있어도 쓰레기 있어도 휙 던져버리고 그냥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깨끗하니까 제가 3층에 누가 올라오는데 오늘 랩런트인데 오늘도 누가 와서 제 방에 목사님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정결하니까 사람들이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잖아요. 일단 그래야지. 교회가 지저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러면 이게 이 본론을 들어가 있는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신 것을 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성, 우리가 당연한 것, 또 이건 우리가 교회 얘기지만 현장에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얼마나 당연한 일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면 필요한 것, 필요성이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건 절대성이 보인다니 늘 하던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에 놓치지 않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감정에 흔들리고 뭐 조금 여러 가지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한 시대를 움직이겠습니까? 방향이 그러면 정확해요. 그 방향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저 말하면 늘 이걸 생각해요. 과연 이 일에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넘어서는 일들을 해요. 나를 넘어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도전하면서 하는,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한 시대의 축복, 우리 후대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